지난주 우리는 마가복음 8장에서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자신의 순환당하실 것을 예고하시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말씀하시면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치고 나를 따르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십자가의 길은 우리가 본 것처럼 창세 전에 성부 하나님이 계획하신 길이었고 그 길은 여러분과 저 우리의 구원을 위한 길이었다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할 본문은 우리에게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길을 어떻게 걸어가셨을까? 처음부터 담담하게 두려움 없이 당당하게 걸어가셨을까? 아니면 우리처럼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처럼 우리가 흔들리는 것처럼 예수님도 흔들리고 예수님도 고뇌하면서 그렇지만 결국은 순종의 길을 택하셨을까? 오늘 본문이 바로 그 질문에 답을 주는 장면이 됩니다. 성경을 읽으실 때 항상 그대로 드러나는 뜻만 읽지 마시고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물으시면서 읽으시라. 과연 그러한가? 왜 그런가? 왜 이렇게 하셨는가? 질문하시라. 그러면서 성경을 읽으시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님은 고민이 없으셨을까? 십자가를 두고 앞에 두고 걱정, 근심, 두려움 없었을까? 담대하게 당당하게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그냥 잘 가셨을까? 생각하시라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답이 오늘 본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마치시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신 그 밤에 일어난 일인 거죠. 이때는 십자가 처형을 불과 몇 시간 앞둔 밤입니다. 예수님의 오늘 여기 나타나는 기도는 역사상 가장 처절하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위대한 기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같이 나눌 때 깨닫는 은혜가 그리고 결단하는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게 되길 바랍니다. 먼저는 고뇌하신 예수님을 좀 봐야 됩니다. 32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의 이름에 여기 겟세마네 기름 짜는 틀 이런 뜻입니다. 기름 짜는 틀. 올리브 산기슭에 있는 이 감람산 산기슭에 있는 이 올리브 나무 동산이죠. 예수님과 제자들이 자주 모이고 자주 쉬던 곳입니다. 익숙한 장소입니다. 그런데 이날 밤 겟세마네는 단순히 쉬던 장소가 아닙니다. 이 밤에는 예수님의 영혼이 가장 깊은 압박을 받는 장소가 됩니다. 왜? 여기서 기도하셨으니까요. 겟세마네에서 기름 짜는 틀, 여기서 땀과 눈물을 짜면서 흘리면서 기도하셨던 곳입니다. 예수님은 12제자 중에서도 베드로, 야고보, 요한, 특별히 이 세 제자만 더 데리고 들어가셔서 기도하십니다. 이 사람들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변화산에서도 예수님의 영광을 보았던 사람들입니다. 영광의 순간에 함께했던 이들을 이제 고난의 순간에도 함께하도록 부르셔서 세 사람을 더 데리고 가서 기도를 하십니다. 33절과 34절을 보시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기도를 하시는데 어떻게 하시는가?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지금 이러한 고민스러운 모습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면서 너희들도 여기서 깨어서 기도하라 말씀하시는 모습이 여기서 나타납니다. 이 구절은 성경 전체를 통해서 예수님의 인간성, 예수님의 인성이 가장 생생하게 드러나는 장면 중 하나가 여기입니다. 여기 보시면 심히 놀라시며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가 이거 한자어로 경악하다 할 때 바로 이러한 단어입니다. 마음이 크게 뒤흔들리는 상태.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전지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이 일을 모르셨을까? 모르지 않죠. 죽기 위해서 오셨는데요. 근데 무엇이 그분을 그토록 놀라게 했을 것인가? 힘들게 고민하게 했을 것인가? 왜 그랬을까요? 바로 예수님이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것을 지금 앞에 두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심한 고민과 놀라움을 여기서 표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죄를 가지고 있죠. 죄와 씨름하죠. 죄 때문에 고민하고 죄 때문에 넘어지죠. 그것 때문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고 애를 쓰죠.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씨름은 정반대입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십니다. 한 톨에 한 오라기에 죄도 없으신 분이시죠. 원죄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사는 날 동안 자범죄도 전혀 없으셨던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분 안에 거룩함만이 있었죠.
거룩함의 권세만이 이분 속에 가득했습니다. 우리는 죄성이 가득하지만 이분은 거룩함으로 충만하신 분이십니다. 죄를 한 번도 알지도 못하셨던 분이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온 인류 모든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의 죄를 한 몸에 지시고자 하는 순간을 지금 앞에 두고 있는 거죠. 그것 때문에 이렇게 힘들어하시고 이것 때문에 놀라고 계시다 하는 것입니다. 이 죄를 지시고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을 모든 아담부터 예수님 마지막 순간에 구원될 그 사람의 죄악까지 한 몸에 짊어지시고 십자가를 지셔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감당하시기 위한 기도를 앞두고 이렇게 심히 놀라고 계시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완전한 거룩함이 오히려 그분을 깊은 고뇌에 빠지게 만들었던 것이죠. 죄를 전혀 알지도 못하신 분이 모든 죄악을 한 몸에 다 안고 가셔야 되니까 그 무거운 짐 앞에서 고뇌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어느 정도인가 죽게 되었으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죽음 직전에 극심한 영혼의 고통을 나타내는 것이요. 영혼의 고통, 죽음을 앞두고.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신학적인 진실을 봅니다. 뭡니까?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다. 그러면서 또 하나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이셨다. 신성과 인성을 가지신 예수님, 여기서는 완전한 인성의 모습을 보는 거죠. 완전한 사람. 그러니까 그 일을 앞두고 이렇게 두려워하시고 심히 고민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고통을 느끼지 못하신 그런 분이 아닙니다. 무감각한 존재가 아닙니다. 두려움도 슬픔도 고뇌도 온전히 느끼신 주님이십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십자가에 달려서 못 박히고도 저거 가짜다. 하나님의 힘을 가지고 십자가에 박혀도 하나도 안 아프게도 할 수 있었을 거니까 괜찮았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엉터리 같은 말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렇지가 않다 하는 것입니다. 완벽한 인성을 가지고 지금 이 앞에서 고민하시고 기도하시고 채찍을 맞으시고 면류관 쓰시고 십자가 위에까지 올라가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이것을 잘 보여주는 말씀이 히브리서 4장 15절이죠.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모든 일에 우리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는 없으셨다. 여러분과 저는 시험을 받으면 죄를 짓죠. 이길 수도 있지만 죄에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지 못하는 분이 아니다. 동정하신다. 체유를 하신다. 경험하신다. 느끼신다. 똑같은 고민을 느끼신다. 그러나 죄는 없다. 죄는 없고 모든 고민과 아픔은 다 그 몸에 느끼시고 배고프셨고 주무셨고 완전한 인성을 가지신 분이 예수님이셨다. 이 말이죠. 35절과 오늘 35절 36절 말씀을 보십시오. 조금 나아가서 땅에 엎드려 기도하시는데 세 사람 제자들은 여기서 기도해라. 내가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됐다. 여기 머물러서 깨어서 기도해라 하고 앞으로 가셔서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기도하시는데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제 이 기도를 하시는 거죠. 여기 아빠 아버지하고 부르시는 장면. 아빠 아람어로 아빠입니다. 우리말 아빠하고 똑같죠. 유아어 아기가 아빠를 부를 때 그 단어가 아람어로 아빠입니다. 아빠 아버지.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시면서 기도했다. 아빠는 언제 부르는가? 친밀할 때 이렇게 부르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을 가장 친밀하고 신뢰하는 방식으로 부르시면서 기도를 시작하십니다. 극한의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과의 관계는 단절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기도를 하시는 거죠. 이게 고통스러운 거죠. 왜 그렇습니까? 지금 십자가를 이제 몇 시간 후에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실 텐데 십자가 위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고 외치시잖아요. 버림받는 순간이란 말이죠. 한 번도 성부, 성자, 성령이 끊어진 적이 없었는데 그 순간만큼은 성부께서 성자를 버리셔서 성자 예수께서 성부와 끊어지는 한 순간이 있으셨는데 그것이 바로 십자가 위에서의 시간이었다. 그래서 여기서는 그 친밀함을 가지고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시면서 기도를 하십니다. 뭐라고 하시는가? 거기 보시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 잔을 옮기시옵소서. 잔은 무엇인가? 구약 성경에서 잔은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합니다. 잔은 안 좋은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입니다. 이사야 51장 말씀 시작. 예루살렘이여 깨질지어다. 여호와의 손에서 그의 분노의 잔을 마신 예루살렘이여 깰지어다. 하나님의 분노의 잔,
그 다음에 시편 75편 말씀 시작. 여호와의 손에 잔이 있어 술 거품이 일어나는도다. 속에 섞은 것이 가득한 그 잔을 하나님이 쏟아내시나. 여기 잔도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나타내는 거죠. 그렇다면 지금 예수님이 마셔야 될 잔은 무엇인가? 온 인류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의 잔이다.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이다. 십자가에서 하나님께 버림받는 고통, 그것이 바로 이 잔이 되는 것이죠.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43절, 44절에 보면 예수님의 지금 여기서 이 고뇌, 이 기도할 때 이 고뇌, 고민이 극심해서 천사가 와서 힘을 더했다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피땀을 흘리셨다 하는 내용도 거기에 나옵니다. 의학적으로 이것은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으면 모세혈관이 파열되어서 피가 땀샘으로 흘러나오는 현상이 있다고 하는데 바로 지금 예수께서 그 정도로 고민 가운데, 고통 가운데 기도를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완전한 거룩함을 가지신 분이 추하고 더러운 모든 인류의 죄를 한 몸에 짊어진다 하는 것이 얼마나 깊은 고통이었는가. 그래서 예수님은 그것을 지시기 위해서 이 기도를 하셔야만 됐고, 이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땀방울은 핏방울처럼 모세혈관이 터져서 땀이 피와 섞여서 흘러나올 정도로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셔야만 됐다 하는 것이죠. 만약에 예수님이 이 두려움을 느끼지 못하셨다면, 이 두려움 없이 십자가를 덤덤하게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그냥 가볍게 지셨다 그러면 여러분과 저에게는 십자가가 아무런 감동을 주지 못하거나 감동이 덜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신데 십자가 지는 게 뭐가 어려워 이렇게 생각했다면, 그리고 정말 그랬다면, 그런데 그렇지가 않았다. 여러분과 제가 못 박히는 것이 고통스럽고 아프고 절대로 피하고 싶은 것처럼 예수님도 똑같은 심정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두려움을 충분히 느끼시면서도 그 두려움을 넘어서 아버지께 순종하는 길을 택하신 것이죠. 두 번째,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한 단어, 중요한 단어를 봐야 됩니다. 그러나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역사를 바꾼 그러나이고 순종이 되는 것입니다. 36절에 가시면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여기 보면 기도가 두 개가 나오죠. 두 가지 소원이 충돌합니다. 인간적인 소원이 나오죠. 뭡니까? 이 잔을 옮겨주세요. 그런데 신적인 결단의 기도가 있는데 뭡니까? 뒤에 있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 두 기도는 같이 가기 어렵습니다. 충돌합니다. 이 두 기도 사이에 뭐가 있습니까? 그러나라고 하는 단어가 있죠. 알라, 그러나. 이 그러나가 예수님을 십자가와 부활의 길로 끝까지 나아가게 한 결정적인 전환점이 되는 단어, 그러나였던 것이죠. 만약에 예수님이 이 잔을 옮기시옵소서 앞에 기도하고 침묵하셨거나 저는 이 잔을 마시지 않겠습니다라고 하셨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과 저에게는 구원이 없겠죠. 영생도 없겠죠. 그런데 이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는 예수님께서 이 기도를 3번이나 반복해서 동일한 기도를 하셨다라고 증언을 합니다. 거기 보시면 39절에도 나오죠. 다시 나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41절에도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6장 44절 시작.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걸 보니까 예수님이 똑같은 기도를 3번이나 반복하셨다. 여기서도 여러분들은 질문을 해야 됩니다. 왜 같은 기도를 3번이나? 그럼 예수님도 뭐 중언부언 기도하신 것인가? 아니죠. 왜 예수님께서 같은 내용의 기도를 3번이나 반복하셨을까? 왜일까요? 좀만 생각해보면 논리적으로 어렵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의 순종이 한 번의 결단으로 완성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한 번 기도했다고 해서 이게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한 번 더 하시고 또 한 번 더 하시고 3번을 하신 것이죠. 첫 번째 그러나 아버지의 원대로 이 기도를 했다고 해서 예수님의 고뇌, 고민이 사라진 것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 두려움이 없어진 것도 아니었던 거죠. 두 번째, 세 번째 기도도 같은 내용의 기도였다라고 하는 것은 두 번째 기도 때도 여전히 같은 두려움이 그 기도를 마친 다음에도 그 마음속에 남아 있었던 것이죠. 그 두려움이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다시 한번 아버지의 원대로 되길 원합니다 하는 기도를 선택하시고 그 기도를 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보는 것이 무엇입니까? 고뇌하지 않는 순종은 순종이 아닙니다. 선택지가 없는 순종도 순종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둘 중에서 택하는데
어렵고 힘들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순종을 하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고 의미가 있는 것인가. 예수께서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인 거죠. 가정을 돌보고 교회를 섬기고 하는데도 마찬가지인 거죠.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할 때 편한 길이 있고 어렵고 힘든 길이 있는 거죠. 좁은 문이 있을 것이고 넓은 길이 있을 것이죠. 성도는 어느 길을 택해야 될 것인가? 어떤 길로 우리가 가야 될 것인가? 주님이 가신 길로 우리가 가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을 여기서 보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53절을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가 열두 군단 더 되는 천사를 동원해서 땅에서 예수님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 일들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렇게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십자가 안 질 수도 있겠고 저 원수들 다 물리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주님이 그렇게 하십니까? 그러지 않는다. 예수께서는 얼마든지 십자가 만약에 원하시기만 했다면 자기의 뜻대로 만약 원하기만 했다 그러면 십자가 피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피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순종이 되는 거죠. 그렇다면 무엇이 예수님으로 하여금 그러나를 가능하게 했을까? 이 기도를 가능하게 했을까? 단지 예수님의 어떤 의지력, 예수님의 어떤 책임감, 내가 이들을 구하기 위해서 왔으니까 힘들지만 져야지, 의지력이나 책임감 때문에 그러나 아버지의 뜻대로 되길 원합니다, 이 기도를 했을까? 히브리서 5장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시기 위해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사람의 몸을 입고 계실 때에 예수께서 마음속에 확신과 믿음이 있었습니다. 어떤 확신입니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저분이 누굽니까? 성부 하나님이시죠. 성부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이 뭡니까? 부활시키실 능력이 성부께서 있으셨다. 이걸 누가 믿었단 말입니까? 예수님이 믿었단 말이죠. 예수께서, 성부께서 자기를 부활하실 수 있다라는 사실을 마음속에 확신했다, 믿었다. 그걸 신뢰했다는 거죠. 시편 16편 말씀 시작.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저런 믿음과 저런 확신이 예수님 마음속에 있었던 것이죠. 성부께서 나 예수의 영혼을 수월 지옥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이 예수님 마음속에 있었다 하는 것이죠. 이 부활의 약속을 붙드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나서 부활을 내다보면서 그러나의 기도, 순종의 기도를 드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도 똑같은 진리를 우리에게 표현합니다. 시작.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은 자기 앞에 있는 기쁨, 부활과 영광의 이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셨다. 그리고 그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마침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되셨다 하는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그 앞에 있는 기쁨, 부활과 영광에 대한 확신, 이것이 바로 예수님으로 하여금 그러나 아버지의 뜻대로 되길 원합니다, 이 기도를 하게 만들었던 거죠. 예수님의 겟세마네의 기도는 억지로 끌려가는 자의 항복이 아니라 아버지를 사랑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며 부활을 확신하셨기에 십자가의 순종을 거듭 선택하신 그러한 자리였던 것입니다. 그러니 이게 얼마나 감사한가 하는 것이죠. 이 기도 속에서 예수님의 마음은 완전히 아버지의 뜻에 일치되었고 그 결과 십자가 사건이 역사 속에서 실제로 일어났던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는 이러한 장면에서 제자들은 뭐 하고 있었지? 그 내용을 봐야 됩니다. 자는 제자들과 깨어 계셨던 주님의 모습입니다. 그 모습이 37절과 38절에 나옵니다. 거기 보시면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예수님은 기도하러 가면서 너희도 깨어 있어라, 깨어서 기도해라 당부하고 하셨죠. 근데 한 번 예수께서 기도하시다가 잠깐 일어나셔서 제자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가 와서 봤더니 자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땅에 엎드려서 피땀 흘리면서 기도하시는 그 시간에 제자들은 잠자고 있었던 거죠. 그것도 한 번만이 아니라
두 번째 기도를 마치고 돌아오셨을 때도 역시 그들은 잠자고 있었다. 40절에. 세 번째 41절에 여기도 마찬가지다. 어쩌면 이렇게 세 번이나 이럴 수 있었을 것인가. 한 번 그랬다 그러면 민망해서 죄송합니다. 정신 차렸을 것 같은데 여러분과 제가. 근데 실제로 이건 누구의 모습인가? 여러분과 우리의 모습이 이 제자들의 모습과 똑같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한 사람의 이름을 부릅니다. 베드로의 옛날 이름 시몬아. 다 이 사람이 누굽니까? 베드로가 다 주를 버릴지라도 저는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맨 마지막까지 남아있을 사람이 나 시몬 베드로입니다. 주님 저 모르십니까? 장담했던 사람이죠. 가장 강하게 장담했던 사람, 그 베드로가 한 시간도 깨어서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자기 확신이 가장 강했던 사람이 기도의 필요를 가장 느끼지 못했고 그 결과 가장 처참하게 무너지는 것을 우리는 여기 성경 말씀에서 보는 것입니다. 자기 확신이 가장 강했던 사람이 기도하지 못하고 깨어있지 못하고 잠자다가 결국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을 하더라 하는 것입니다. 자기 확신이 강할수록 이 사람은 기도하지 않게 되고 기도하지 않으면 더 쉽게 넘어진다, 무너진다 하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봅니다. 여기 베드로의 잠은 단순한 피로가 아닙니다. 자기 과신의 결과입니다. 그리고 영적인 무감각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면 기도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이러한 잠드는 제자들을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뒤에 보니까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제자들이 악한 의도로 잠든 것이 아니잖아요. 함께 주님과 함께 기도하고 싶었지만 육신이 따라주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연약함을 예수님이 이해를 하셨습니다. 이것은 사실 여러분과 우리 모두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과 저도 기도하고 싶죠. 목사는 맨날 기도하자 그러고 교회 와서 기도하라 그러고 기도에 빠지지 말라고 하고, 그럼 여러분들은 속으로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목사님, 저도 그렇게 하고 싶어요. 마음에는 원인데 육신이 약해서 그런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고 싶죠. 말씀도 읽고 싶죠. 리딩 지저스 안 빠지고 잘 하고 싶죠. 근데 잘 안 되기도 하죠. 교회 목사는 맨날 헌신하라고 하니까 헌신하고 싶죠. 근데 잘 안 됩니다. 몸이 피곤하고 영적인 집중력이 흐트러집니다. 바울도 이런 것을 고백합니다. 로마서 7장 19절에 이렇게 고백을 하죠. 시작.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않은 바 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여러분과 저의 마음이 이렇지 않겠습니까? 성경을 보면, 설교 들으면 잘하고 싶고 열심히 하고 싶고, 근데 교회 문을 나서서 가정으로 돌아가면 잘 안 되는 것이 우리 현실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모습을 우리 예수님이 아신다 하는 것이죠. 아시고 보신다.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장면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극한의 고뇌 속에서 3번이나 기도를 멈추고 제자들에게 직접 돌아가서 살피시더라 하는 것입니다. 우주적인 씨름을 하는 한 가운데서도 아버지의 뜻과 자신의 인간적 두려움이 충돌하는 그 긴장 속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내 제자들 하고 잠깐 깨어서 일어나셔서 그 제자들을 돌아보시면서 걱정하시면서 살피시는 우리 주님의 마음이 여기 느껴지는 것입니다. 자신의 가장 극심한 고통의 순간 속에서도 우리를 향한 관심과 사랑을 놓지 않으시는 분,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3번이나 기도하지 못하고 잠들어 있어도 여전히 그들을 아끼시고 사랑하시고 그들을 통하여 뭔가 새 일을 준비하시고 그들에게 소망을 두시고 그들에게 복음을 다시 맡기시고 안겨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 연약하고 무너지는 무기력한 잠자는 제자들이 누군가? 여러분과 저인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님은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시고 아끼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두고 계신다 하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3번의 기도를 마치신 예수님이 41절과 42절에서 말씀하시죠.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린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예수님의 그 간절한 기도가 3번에 걸친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했던 그 기도가 여기 마침내 끝났습니다. 끝났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이 결단을 내리셨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말씀하십니다. 함께 가자. 이것은 패배의 행진이 아닙니다. 뭡니까? 순종으로 완성된 구원의 행진에 같이 가자 하는 것이죠. 제자들은 기도하지 못했지만
제자들은 자고 있었지만 우리 목자이신 예수님은 끝까지 깨어서 기도하시고 마침내 결단하시고 승리의 길로 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가. 우리가 잠들 때, 우리가 잠들어 있을 때 주님은 기도하십니다.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우리가 찬송 잘 부르죠. 그 누군가가 누구인가? 누구십니까?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성령이십니다. 물론 우리 교우들이 중보 기도하고 하겠지만 가장 근본적으로 여러분과 제가 연약할 때, 약할 때, 기도하지 않을 때, 기도하지 못할 때, 기도해야 될 자리에서 기도하지 않을 때도 기도하시는 분이 계시더라.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예수께서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기도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가. 이때도 기도하셨던 주님이 3번이나 기도하시고 잠자는 제자들에게 오셔서 기도를 권면하셨던 예수님께서 그 연약한 제자들을 돌아보시고 위로하셨던, 그리고 함께 가자 하셨던 그 주님이 여전히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교회 일을 맡고 중직자로서 섬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는 일에 잘 참여하지 못하는 우리를 위해서도 기도하신다. 얼마나 감사한가. 신앙생활, 믿음생활에 최선을 다하지 못하고 구원의 확신이 없이 이리저리 흔들리기도 하는 우리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니 그 기도를 들으시는 성부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지키시니까 우리가 그나마 이 정도의 믿음 생활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게 얼마나 감사한가 하는 것이죠. 이 마음을 안다면, 이 믿음이 있다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 나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고난주간 특별 기도에도 마찬가지고 기도하는 자리에 어찌하든지 간에 내 시간을 줄여서 내 육신을 쳐서 내 의지를 모아서 기도하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될 사람들이 여러분과 저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의 무너지는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저도 깨어서 기도해야 되고 여러분도 더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전쟁 나서 시끄럽다, 어렵다, 기름값이 올라간다, 점점 힘들어질 우리의 형편을 보면서 그 땅에서 폭격으로 죽어가는 그 안타까운 사람들의 생명을 생각하면서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던 것처럼 이 일이 무슬림 지역에 오히려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가 간절히 마음과 뜻을 모아서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나라와 지역의 어려운 사람들,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우리보다 더 약한 개척교회나 이런 교회들 더 힘들어질 것 아닌가? 얼마나 힘들 것인가? 헌금하기 힘들어질 것이고 교회 관리비 내기 더 힘들어질 것이고 이런 것들도 생각하면서 기도해야 되고 우리 교우들 가운데 어렵고 힘들고 사업하시는 분들이 또 얼마나 힘들 것인가 이런 거 생각하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이러면서 주님이 점점 더 가까워오고 있다. 종말의 때에 깨어서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중에 서게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하지 않고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행하는 사람, 그 사람이 어찌 주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이거 얼마나 중요한가. 날 위해서 기도하시고 날 믿어주시는 주님 앞에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되고 기도하면서 교회를 섬기는 사람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은혜와 그러한 결단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게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삶에 적용이 필요합니다. 이 겟세마네 본문은 단순한 이야기나 감정의 묘사가 아닙니다. 우리 삶 속에서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따라야 될 몇 가지 신앙의 중요한 원리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첫째, 고뇌를 숨기지 말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라 하는 것입니다. 무슨 기도 제목이 있든지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서 기도하라 하는 것이죠. 예수님도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어쩌면 예수님이 저런 기도를 해? 십자가 안 지고 싶다고? 근데 예수님도 인간의 몸을 가지고 계신 예수님이 그러한 고민이 있으셨고 그 고민을 가지고도 주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시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너희도 나처럼 그러한 고민 남들에게 내놓기 부끄러운 거나 어떤 죄든지 어떤 연약함이든지 가지고 나가서 기도하라 하는 거죠. 오늘 예수님이 기도하신 것은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자신의 두려움과 고통을 아버지께 솔직하게 아뢰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표현을 하는 거죠. 믿음 있는 사람이 기도합니다. 정말로 여러분 마음속에 일어나는 어떠한 기도 제목도 다 기도할 수가 있죠. 하나님, 저는 이 상황이 너무 힘들어요. 너무 고통스러워요. 가족관계에 어려울 수도 있죠. 아니면 직장 생활이나 인간관계나 경제적이나 아니면 몸이 너무 많이 아파요. 뭐든지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시라 하는 것입니다. 물론 기도 한 번 한다고 해서 금방 해결되고 10번 한다고 해서 금방 응답이 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뢰가 중요합니다. 기도한다라고 하는 건 뭡니까? 나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나는 믿습니다. 무슨 일이 생겨도 내가 기도해도 하나님이 응답이 늦춰질 수가 있고 혹은 다른 방향으로 올 수가 있고 혹은 응답이 안 될 수가 있어도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멈추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기도하는 거죠. 이게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뢰입니다. 신앙입니다. 혼자서 힘들어하는 것이 아니라 겟세마네 주님처럼 그 마음을 하나님께 가지고 가는 것, 이것이 기도이고 우리는 오늘 이거 예수님에게서 첫 번째 이걸 배웁니다. 둘째,
솔직한 기도 위에 더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러나 아버지의 원대로 되길 원합니다. 이게 추가돼야 됩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이 잔을 옮기시옵소서 여기서 그치지 않았죠. 모든 두려움이 사라진 다음에 순종하신 것도 아닙니다. 두려움이 여전히 그 마음에 남아있을 때 3번이나 기도하시면서 그러나를 선택하는 것, 이것이 바로 진짜 순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그러나의 힘은 결국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 그 고난 뒤에 반드시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있다라고 하는 그 신뢰에 기초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당신을 믿습니다. 내 영혼을 건져주시고 불러주시고 나를 하나님 백성 삼아주시고 기도하라 하셨으니 내가 기도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의지합니다. 그러니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길 원합니다. 3번째로는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넘어지게 된다 하는 것을 베드로와 제자들의 넘어지면서 보는 것입니다. 제자들 잠들었죠. 기도하지 못했죠. 3번이나 똑같은 책망을 들었죠. 그 결과 그날 밤에 즉시 나타납니다. 예수님이 잡혀가니까 제자들이 뿔뿔이 다 도망치고 흩어집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모릅니다. 저주하면서 예수님 나 그럼 정말 몰라요라고 말할 정도로까지 부인했던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특히 자기 확신이 강한 사람일수록 기도의 필요를 느끼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위험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여러분이나 저나 기도하지 않으면 내 힘대로 삽니다. 나는 나 확신 가지고 내 힘 가지고 내 의지 가지고 내가 잘 살아갈 수 있어요. 이렇게 말하는 거나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니 기도하시라 하는 것이죠. 기도는 마음의 위로가 아니라 실제로 시험에서 여러분과 저를 지켜주고 살려주는 영적인 방어막이 된다 하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서 미사일을 쏘면 이스라엘 같은 데서 막아내잖아요. 중간에. 기도가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거죠. 땅의 미사일들은 다 막아내지 못할 수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막아낼 수가 있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영적 방어막입니다. 기도를 멈추는 순간 우리는 영적으로 잠들 수밖에 없다. 영적으로 잠들게 된다. 기도해야 된다. 기도하면서 우리 영혼을 깨워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는 여기 베드로의 모습에서 그 제자들의 모습에서 보는 것입니다. 4번째, 우리 구원의 기초는 우리의 순종이 아니라 예수님의 순종 때문이라 하는 것을 여기서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는 모두, 여러분과 저는 모두 누굽니까? 겟세마네에서 잠든 제자들과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별 차이 없습니다. 깨어 있어야 될 자리에서 잠들었고 기도해야 될 자리에서 무너진 사람들이 여러분과 저입니다. 예수님 제자들 탓하거나 비난할 그러한 존재가 전혀 아닙니다. 똑같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소망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그럼 내가 잘 깨어 있었다고 해서 기도 열심히 했다고 해서 내가 깨어 있었음으로 인하여 내가 그것 때문에 하나님 나라 들어갑니까?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잠든 그 자리에서 예수께서 끝까지 깨어 계셨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여러분과 저 우리 구원의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수님 제자들이 3번씩이나 12명이 다 그렇게 잤다고 해도 우리 주님이 저쪽에 가셔서 혼자 기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저의 영혼을 살려냈다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을 구해내신 것이 예수님의 기도 때문인 것이죠. 제자들이 정신 차리고 나중에 열심히 잘했다고 해서 열심히 잘할 것을 보시고 그들이 고침받고 구원받고 한 게 아니죠. 우리 주님의 중보기도 때문에 우리가 살아난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우리가 연약할 때도 여전히 성자께서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승리하는 성도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9절에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순간에 그 기도하심이 결국은 여러분과 저를 살렸다. 이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가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베드로를 또 사명자로 세우시고 만드시고 이것이 바로 예수께서 여기서 기도하시고 기도로 승리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열매가 나타난 것이 되는 것이고 그것 때문에 결국 그 복음의 혜택을 받아서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렇게 믿음의 신앙생활의 길에 서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겟세마네의 기도는 우리에게 예수님의 순종이 얼마나 값진 것이었는가 하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두려움 없이 십자가로 당당하게 나아가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도 떨렸습니다. 예수님도 두려웠습니다. 예수님도 고민이 많이 됐습니다. 온몸이 떨리고 영혼이 죽을 것 같은 고통을 느끼시면서도
한 번의 기도로서 그게 사라지지 않았기 때문에 한 번, 두 번, 세 번까지 똑같은 내용으로 기도하셔야 될 만큼 예수님도 그 전에 있어서는 연약했지만은 마지막에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길 원합니다 라고 하시고 결단하시고 자리에서 일어나시고 잡히는 자리로 걸어가셨던 것입니다. 그 결단의 힘이 뭐라고 했습니까? 바로 부활의 확신입니다. 부활과 천국에 대한 확신 때문에 예수께서 그 길을 가신 것이죠. 십자가가 끝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반드시 살리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결단하시고 그 길로 가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 한 문장 얼마나 위대한 문장인가. 이것이 바로 인류 역사를 바꾼 것입니다. 이 한 문장에 여러분과 저 우리의 구원이 달려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 그러나가 없었다면 여러분과 저에게 내일은, 여러분과 저에게 천국은 없었을 것입니다. 이 말씀 앞에서 여러분께 묻습니다. 여러분의 기도에는 그러나가 있습니까? 내 뜻이 꺾이는 것 같아 억울하고 두려울 때, 하나님의 계획이 이해되지 않아서 불안할 때, 십자가의 짐이 너무 무거워 내려놓고 싶을 때, 그때 여러분과 저는 이 겟세마나의 예수님의 기도, 그러나가 담긴 이 기도를 기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그 길을 걸어가셨고 그 길이 결국 부활의 영광으로 이어졌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고난 너머에 영광이 있다라는 그 확신이 우리의 그러나를 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쉽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거 버겁습니다. 어렵습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버겁고 어렵고 마음에 어떤 때는 부담이 되기도 하고 무겁기도 하고 힘들 수 있습니다. 항상 편하고 기분 좋고 즐겁고 교회 온다고 해서 영혼의 장날, 영혼의 장터, 기쁨과 즐거움과 유익이 많은 곳에 온다고 해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마음의 부담과 눌림이 항상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로 살아가면서 기쁘고 즐겁죠. 예배당 새로 꾸미면 너무 감사하죠. 성도들 회심하고 등록하고 새로 오시면 너무 감사하죠. 행복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혼 내 마음의 고통과 눌림은 항상 있습니다. 늘 좋은 일만 있겠습니까? 늘 성도들 관계가 늘 좋기만 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짐을 안고 가야 되는 그 사명, 제게도 있고 여러분에게도 있지 않겠습니까? 교회를 섬기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짐이 있을 수 있죠. 고통이 있을 수 있죠. 기도응답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예수 잘 믿어도 사업이 망하고 어렵고 더 나락으로 떨어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몸이 아픈데 교인들이 같이 기도해 주는데 그 아픔이, 그 고통이 더 심해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신앙을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끝까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고 붙잡고 가야만 하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입니다. 누누이 말씀드리죠. 땅에서는 우리에게 소망이 없다고요. 아니 건강한들 120년 살겠습니까? 150년 살겠습니까? 병 다 없애달라고 기도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돈 주세요. 물질 주세요. 얼만큼 드리면 되겠습니까? 10억이나 100억 드리면 마음 평안하시겠습니까?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잖아요. 여러분과 저는 돈 벌려고 부자 되려고 이 땅에 살고 예수 믿는 사람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천국을 봐야 되는 거죠. 그러나를 잘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내 뜻은 이건데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나는 이것을 추구하는데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면 내가 이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나는 이게 너무너무 좋아요. 이 길이 너무 내 마음에 들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성경이 말하지 않으면 내가 이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기도를 할 수 있는 성도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믿음의 길에서 끝까지 이 그러나를 잘 하면서, 그러나 기도를 잘 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